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온도가 좀 올라서 푸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밖에 아까 잠깐 나갔다 왔었는데 바람이 불지 않고 햇살이 내리쬐니까 이제 따뜻하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래도 추운 날씨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께서 집에 계실 때 춥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집을 걸어 다니시면서 팔을 좀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체조 아닌 체조를 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건조한 날씨에다가 또 바람이 세게 불면서 산불이 크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산만 태우면 그냥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이 아니죠.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태우고 자동차도 상가도 태우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사람이 그 불 속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비가 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물을 뿌리고 해도 너무 그 범위가 넓어서 이제 역부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만 한 시간 정도만 흡족히 내려주시면 불씨 자체가 다 꺼질 수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할 때요. 무엇으로 개입하셔야 되느냐? 바로 비로 개입하시는 거죠. 바로 그 비로 개입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면 이제 그림 하나가 나올 텐데요.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보다 하나님에게 기억되기 위해 하루를 살자. 자, 사람은 누구나 다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잊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달리는 기차 위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큰 바위 꼭대기 끝에 매달려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차가 달리는 차로의 중간에 함께 달려가면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누구에게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고민하면서 많은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삶을 사실 수 있게 바랍니다. 교회 표를 아까 우리 장로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잘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나 삶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나는 분명히 열심히 믿고 또 열심히 생활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배워야 되고 또 잘 믿고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생각해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는 최소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제 노예로 있었던 애굽에서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임재하시고 지키시고 또 인도해 가신 분임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위기를 맞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내렸던 10번째 재앙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바로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 빨리 가라 라고 하면서 재촉해서 내보냈는데 근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그 사람들을 보냈을까?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목축을 할까? 후회하다가 결국 그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길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먼 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대로 가자니까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로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바로 왕이 이끄는 지금 도끼가 바싹 올라있는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입니다. 이러한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여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막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뭔가 수입이 있어야지만 가족이 생활하는데 오히려 자꾸만 마이너스만 생기게 됩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병에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휩쓸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지 않느냐, 그냥 대충 믿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자포자기하는 상태에 멍하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상황이 내 앞에 놓여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과 내 모습은 다를까요?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평안할 때가 아니라,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되어질 때가 아니라, 내 삶의 주변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야, 너 좀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앉아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되시나요?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저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진퇴양난의 순간에 있을 때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뭔가가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데 주변에서 온갖 소리들이 막 들려옵니다. 갖가지 일들이 시시각각 변화되어지면서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어리석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이래도 될까? 이러다가 정말 완전히 망하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이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내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다리며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넋놓고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있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진퇴양난의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두려움에서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뒤가 꽉 막힌 진퇴양난의 그 순간에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급기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현명하고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의 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경솔해집니다. 조심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자기만의 소설을 막 써나갑니다.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싫어집니다. 좀 더 심하면 빨래하는 것도 밥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그럼 당연히 예배하는 것은 더 귀찮아지겠죠. 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하면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더 귀찮아집니다. 그러다가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으로 발전해 갑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전까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기를 아마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의 소리로 이 사람들은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그토록 원했던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돌아가겠다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무엇인가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과거로 숨으려고 합니다. 두려워하면 변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넘실대는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길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찬양하셨죠?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5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한다고 지금 꾸중하시는 건가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지금 혼동의 시간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다급한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앞뒤로 꽉 막혀져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중반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원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고 말해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어 올려 내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바다가 갈라졌다 그러면 건너갈 수 있을까요? 못 걸어갑니다. 왜요? 질척합니다. 펄은 사람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도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흉내는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긴 하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자기 의만 더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진퇴양난의 순간을 만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게 됩니다.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침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분별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정치적으로 혼란한 그 상황 속에서 그 길들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들은 사람은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징태양난에 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만약에 모세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모세 자신도 두려움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는커녕 아마 뒤로 돌아서 바로 왕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살려달라고, 예정을 생각해달라고, 아니 어릴 때 좀 같이 자랐지 않았느냐, 어릴 때 형제였었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랬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다시 노예로 붙잡혀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모세는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종종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모세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께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잘 아시죠?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비록 더딜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내야 합니다. 저절로 사라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힘들지만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벽 끝에서 밀어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혹 했던 찬양이 있었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 한 발만 내딛으면 낭떠러진데 죽음인데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디디어라고 하면 그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무엇 하나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파도가 거세게 몰려올 때,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바다를 건너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거대한 홍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홍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거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건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누구와 함께 서 있습니까? 진퇴양난의 순간에 절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홍해가 어느 순간부터 갈라집니다. 갈라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된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그냥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그 깊고 깊은 바다, 파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듯이 일렁이던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어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척이는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우리는 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깊고 푸른 바다로 인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아무것도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들 앞에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삶의 길을 만드시고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언젠가는 끊어지고 맙니다. 언젠가는 막히고 말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마음으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입술만 쳐다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손가락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이면 됩니다. 그곳에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의 홍해를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2025년을 보내는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이라고 하는 광야길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때로는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 파도가 나를 덮칠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앞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마른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성경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